자, 우리가 매년마다 이제 부활절을 지내는데요. 오늘은 과연 부활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해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중요한 명절을 꼽으라면, 또 그리고 가장 큰 명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부활절.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꼽으라면 그 또한 부활입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건을 우리 기억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이것을 이제 대속이라고 그러는데,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즉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건은 죄인이었던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인 신분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신분이에요? 새롭게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한 신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바로 어디까지나 부활을 위해서인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기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도 그냥 죄의 삭시니까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죽은 걸로 끝나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는 왜 죽으셨는가?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읽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 거를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잠깐만요. 자, 그러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떠드는 자들이 이 시대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들 말대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부활이 있어 다시 살아?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겠느냐?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한 것이 뭐예요? 복음, 이것도 헛것이고 너희가 믿은 것도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도 곧 무엇을 위해서 목적이? 부활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결국은 궁극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 된 신분이잖아요. 그죠? 로마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지옥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불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죽는 게 내 죄에 대해서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사망 결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같이 상징적으로는 나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이미 내가 지불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에 내가 사망 선고받은 나는 이 죄인의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이제 뭐예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새 생명을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같이 예수님과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교리고요. 구원 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육신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여전히 죄인일 뿐인 것이지, 실제로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의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핵심 진리는 뭐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결론을 줍니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 그 얘기예요. 살아나지 못했으면 여전히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 의미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전파한 복음 전도나 설교도 헛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듯이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부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펼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전체가 무엇에 대한 얘기냐 그러면 부활에 관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교리서예요, 교리. 부활이 뭐야? 라고 말했을 때 부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15장 안에. 물론 시간 관계상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만 봤지만 오늘은 제가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58절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무엇인지 아주 그러니까 58절까지 엄청 길잖아요. 이거를 지금 다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교리니까. 이게 기독교 핵심 진리 중에 진리가 뭐예요? 부활이라고 그랬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를 세 분류로 단락으로 나눠가지고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아주 정말 논리적이고 똑똑하신 분이에요. 자, 첫째, 부활에 대한 얘기에서 첫째,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12절부터 33절까지는 4절까지는 죽은 사람들에 대한 부활. 그 다음에 세 번째, 35절부터 58절까지는 몸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과연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래! 그게 두 번째.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세 번째.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이제 두 개인데요.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복음이라는 단어하고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자, 본문 1절에 나타난 이제 구절 중에 제일 먼저 딱 이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복음이래요. 복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부활이 뭐란 얘기예요? 복음이란 뜻이에요. 복음. 복음이라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야? 그럼 우리 어떻게 말해야 돼요? 자, 우리 예전에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 기억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또 질문하면 막 이렇게 머릿속에서 막 복잡해질 수 있지만 분명히 저는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복음이란 무엇이다? 자, 2절. 복음은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기억하시죠?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해서. 이게 복음이래요. 자, 두 번째, 복음은 뭐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복음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복음은 뭐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둘째, 그의 아들에 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미련하고 엉뚱한 미련 공통이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난을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스마트폰이 여기 우리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다 터지죠. 근데 스마트폰이 어떻게 터집니까? 주파수, 전파로 통하는 거잖아요. 위성으로도 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파를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그 주파수가 보이고 위성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한국에서 튼 이 스마트폰이 미국에서 연결이 되거든요. 안 보여요. 우리는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안 보이는데 실체화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못 믿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 부활을 어리석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알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한국에서 미국에서 온 스마트폰 연락이 우리 한국에서 연락이 터지듯이 카카오톡이 서로 하여튼 미국이나 여기 한국에서 카카오톡이 서로 연결이 되듯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위성이나 그 전파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지식과 학문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미련해 보일 바아니에요.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지키고 믿었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거예요. 막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전한 것을, 이 복음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돼요. 굳건히. 그리고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바울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서두에 복음에 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이게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무엇에 대한 얘기냐 그러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있기 이전에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보내신 수많은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그 선지자들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이미 성경대로라는 거야. 성경대로. 자, 읽어보실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도 성경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거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 신약 성경도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도 지금 우리의 삶도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순간도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도 나는 지금 성경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요한계시록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난 바 되셨다가 또 뭐예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 그런데 그렇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증거를 해요.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500의 형제에게까지 보이셨고 40일 동안,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부활에 대한 증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또 부활하셨다고,
그다음에서 많은 500여 사람들, 그다음에 게바, 야고보 모든 사도 나에게도 보여주셨다고 좀 그거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행하신 일은 당신의 편의에 따라 가지고 본인들 그냥 막 생각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되고 약속된 대로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맨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어떤 말씀, 가상 치료 중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도다 그러시고 운명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결국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대로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도 성경에 약속되신 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적으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또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바울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과연 죽으면 다시 살아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뭐예요? 마지막 때 뭐예요? 모두가 다 같이 살아요. 다 일어나요. 그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공부했잖아요. 마지막 때 다 부활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 심판의 부활에 속한 자는 뭐가 임해요? 둘째 사망이 임해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 불못에 들어가요. 영원 불못.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유황불이 영원히 타는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처음에 누가 먼저 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게 누구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읽어보자고.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맨 마지막에는 모든 이들이 다 부활한대요. 다. 믿건 안 믿건 모든 자가 다 부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생명의 부활은 뭘까요? 생명의 부활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영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갈 곳이 어디냐 그러면 영원한 불못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첫째,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죠? 살다가 내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영도 같이 죽어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완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이제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했는데 어떤 부활일까요? 심판의 부활. 그래가지고 심판을 받고 이제 최종적인 선포를 법적으로 따진다 그런 다음에 최종 판사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선고를 받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가지고 심판의 부활로 이제 사서 그 다음에 최종 이제 판사한테 선고를 받는 거예요. 너는 지옥이다. 유황불로 들어가라. 그 받는 거. 그래서 영원히 죽는 것을 말하는 거.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본문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때 고린도 교회 안에도 거짓된 자들이 침투를 한 거예요. 본인들이 사도라고 얘기하고 교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 줄 알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놓고 이제 교회를 세워놨더니 복음을 교란하는 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맥락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부활이 없어. 무슨 부활이 있어?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야.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자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 그럼 어떤 자들일까요?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부르잖아요. 제사장. 오늘 듣네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마태복음 22장 23절 읽어볼까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예, 제가 좀 설명한 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의 와이프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르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마지막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한다. 그럼 우리 몸이 어떠한 몸이냐면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천사의 존재나 부활 후에 이 생명 같은 것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랬고 오히려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천사의 존재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만나면 늘 싸웠어요. 이렇게. 얘네들은 부활이 없다고 막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졌던 거죠. 부활이 없다고, 어떻게 이제 목사들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막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날로 따진다고 하면 개혁파예요. 개혁파. 성경 중심 우리는 개혁파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신도 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사장 가문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늘 만나면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얘네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고, 왜 부활이 없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성경을 좀 해석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한 이 복음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다 헛거야. 헛방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었다가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되냐면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돼요.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에 내가 중심이 있고 핵심이 서야만 어떠한 고난도 내가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뭐 하려고 내가 고생하겠느냐. 차라리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해야지.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온 얘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하려고 고난에 참여하고 많이 수고하고 그렇게 막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느냐. 차라리 오늘 흥청망청 먹고 마시자 이러면서 그냥 어차피 내일 죽을 거 이렇게 하지 뭐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느냐. 그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읽어볼까요? 32절, 오늘 본 32절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게 뭐냐면
메기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단들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내일 죽을 건데 뭐 어차피 죽고 말 건데 살지도 못할 건데 차라리 먹고 마시고 그냥 말지 뭐 하려고 내가 그렇게 이단들하고 싸우고 그냥 막 피트 세우고 믿음을 지키라고 구원받으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애타게 간절하게 내가 3년 밤낮을 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 아멘. 그래서 33절 이렇게 얘기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게 악한 동물들은 뭐냐? 동물들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헬라어로 호밀리아라는 얘기예요. 호밀리아. 영어로는 이게 스피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냐니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악한 동물들은 이 동물들이 누구냐 그러면 설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교회 안에 가리키는 자들이 있잖아. 거짓된 자들이. 그게 아주 악한 동물들인데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 거짓된 설교들은 결국 뭐냐면 사람을 죽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너희 행실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빠진 설교를 부정하는 설교는 너희들을 더럽히고 너희를 죽인다라는 얘기를 지금 33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애써서 싸우고 노력을 하겠어. 차라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하지. 즐겨. 먹고 마셔. 그래 즐기자. 어차피 내일 죽을 거 뭐. 자 사랑해요. 기뻐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좋은 말만 하면 되지. 그러면서 말하는 거야. 33절에. 자 악한 동물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과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자들이야. 그들이 결국 너희 행실을 더럽히는 거야. 왜 행실을 더럽힐까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부활신앙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무강을 해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3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을 말하지 않고 너희 속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너희들이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너희 속에 부활이 없으니 부활신앙이 없으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 행실을 더럽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실이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성도들이 안 변할까요?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자, 그러므로 34절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자, 뭐라 할까요? 34절 읽어볼까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부활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네 스스로 쪽팔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하노라는 얘기예요. 뭐라?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 가고 싶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예 편하게 얘기하면 그냥 지옥 갈래? 이 얘기인 거야. 영원 불면서 들어가고 싶어? 그렇게 말해도 너는 안 믿기니? 이거 말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요 우리가 장담 못해요. 그 어떤 보증서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여기서 아멘하고 하다가 오늘 밤에 죽을 수 있어요? 뭔 짓 하다가 어떻게 죽을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바울이 하는 얘기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늘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담보할 수 있어요? 저도 이번에 코로나
나만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안 걸렸다고 막 까불다가 맨 마지막에 코로나 맨 마지막에 제가 걸렸는데 제가 제일 심하게 걸렸죠. 지금도 이제 코로나 자가격리 끝나고 이제 열이 내리고 했지만 그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계속 마른 기침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한 열흘 안 왔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래서 죽는구나. 그리고 체력도 확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걷기도 어려울 만큼 내가 젊은 사람이 이 정도인데 나이 먹은 사람은 더 하겠다 싶기도 하고 이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자다가 내가 그냥 조용히 그냥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내 목숨은요 장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죽고 났을 때 그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지옥과 천국은 누구의 책임이냐면 나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지옥과 천국은 누구의 책임이다? 내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후회할 수도 없어요. 돌이킬 수도 없어요.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세 번째,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부활한다고 한다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한다면 이 부활한 몸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해요? 지금 이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재밌죠? 우리하고 지금 똑같죠? 자, 그러니까 이게 교리서라는 얘기예요.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죽었는데 여러분 살아난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가 자,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어떠한 모습이 될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 위해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이 되는 거예요. 중성. 천사가 중성이에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에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천사 그러니까 또 막연할 수 있어요. 그럼 천사는 또 어떤 몸이지? 그죠? 그럼 천사는 그럼 어떤 몸일까? 바울의 답변으로 넘어갈까요? 오늘 본문 40절 4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데 자 또 읽어볼까요? 42절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의 몸이 뭐라고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이에요. 그 몸. 그런데 그 몸을 사람들이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게바가 보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고 야고보가 보고 모든 사도들이 보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다 봤다 그러잖아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몸으로. 아멘. 그러니까 영의 몸으로 이제 우리가 육의 몸이라고 한다면 영의 몸으로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새롭게 부활해서. 그런데 어떤 몸이냐? 예수님은 천사와 같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천사 같은 몸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바울의 답변을 우리 빌린다고 한다면 썩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신령한 몸.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부활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부활이 결국은 최종 심판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맨 마지막에 이제 비밀을 말해주면서 마쳐요. 자, 읽어볼까요? 이제 본문 이제 50절까지 왔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수인식간의 호련이 다 변화가 되리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볼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지 않는다 그랬죠. 썩었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산속에 흙으로 해가지고 매장해가지고 썩은 몸이나 거기는 그래도 썩은 뼈다구라도 있지. 그럼 화장해가지고 강물에 뿌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의미 없어요. 어쨌든 다 살아난다는 거야.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육의 몸이 아니니까.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된다는 거야. 마지막 때는. 아멘? 자, 결론입니다. 정리를 하면, 자,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무엇보다도 부활 기념 예배를 드리는 오늘은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부활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내 안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나는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소망하는 이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면 바울이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 몸의 부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냐? 살아난다는 얘기 했죠. 그 다음에 몸의 부활. 몸이 어떻게 부활해? 썩영강신.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비로운 몸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58절. 자,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 읽어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8절까지 다 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배 앞에 나와야 되고 의도적으로 찬양을 더 해야 돼요. 사실 왜 우리가 자꾸 모임에 나와야 되고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 그러고 자꾸 이렇게 경건생활을 하라는 줄 아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목회자인 저도 찬양 안 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살면 저도 무감각해지고 저도 육체적인 죄를 많이 져요. 막 감정을 못 이기고 막 화도 폭발을 하고 입에서 쌍소리도 나오고 막 이래요. 의식적으로 내가 매일같이 성경을 보게 되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자꾸 어떤 감동을 주게 되고, 그리고 찬송을 틀어가지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찬송을 틀어가지고 매일 내가 10분이든 20분이든 틀어가지고 듣게 되면 그게 나한테 어쨌든 막 진한 감동으로 오고 눈물도 나고 그게 하루 종일 여운으로 남아요. 그런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경건을 훈련하고 앞에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앉아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집시다. 예수 믿지요? 아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매일같이 나는 항아리예요. 항아리. 계속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인데 어떻게 보면 내가 좀 깨진 항아리라고 봐야 돼. 우리 인간들은 계속 물이 새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거의 밑바닥까지 가 있어요. 또 채워 넣어야만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죄 짓지 말라고 말하고 아까 중간에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부활신앙이 근거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사망 선고받은 우리들을 대신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우리도 새 생명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또 죽은 사람의 부활과 또 부활의 몸을 믿습니다. 언제나 부활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늘 부활을 소망하고 생각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또 죄짓지 않는 믿음과 의지를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삶도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부활과 또 부흥의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